예, 세 번째 순서는 오늘 참석해 주신 세 가족분들을 대표해서 예수비전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와 오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말씀을 나눠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종석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저와 항상 같이 예배를 같이 오던 오늘 상영환 집사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그분이 1년 전에 이제 광화문 집회 작년에죠. 집회 참석했다가 그 후로 이제 교회에서 또 그런 핍박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려 안 가고 안희원 목사님 유튜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뭐 제 친척이 하는 조그만 개척교회도 갔다가 시간 되면 뭐 미자리 교회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요즘 막 뜨고 계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이 같은 말씀은 선포해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뭐 병고침도 받고 막 이렇게 은혜 같다는데 이 말씀은 조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미남은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부담 없이 하자.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2부 예배 드리면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막 눈물이 막 가불가려가지고 막 이제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남이 아니어도 미남이라고 해드려라. 이럴 때 박수 치셔야죠. 그러고서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뵙니까 그렇게 의젓해보고 오늘 이렇게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찬찬히 뜯어보니까 미남이시더라고요. 박수. 이제 그러다가 계속 제가 뭐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안양의 세종환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좀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뉴스가 오늘 4시에 나오면 4시 반에 문자가 뜹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 들어간다고. 야, 이거 목사님이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지. 이게 세상 좌파들에게 이렇게 시들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풀리는 듯해서 이제 예배 드려가도 될까 하는데 문자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예약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정말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 상용환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봅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도 거의 임박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배태규 목사님 찬양 이 천지 지축을 흔드는 그 목소리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으로 전 통성기도를 좋아하는데 참 목이 터져보도록 외쳐 기도해봤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 예배 계속 참석하고 올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정말로 그 말씀하시는 게 그냥 제 마음에 구구절절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칭찬 받는 교회가 많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 비전 교회가 그 칭찬 받는 교회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고 이 교회를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참 갈등이 많았었는데 목사님 이제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예수비전교회로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비전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증을 하라고 저에게 또 이렇게 전갈이 와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다 병들어서 죽었다 살아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신약과 구약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은 39년. 참 비참하고 병들어서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제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괴양성 대장염이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치유를 시작을 해서 처음 제가 입원했던 병원은 한 일주일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되니까 이제 원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증세가 어떠냐면 제가 하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처음 검사해보라고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온통 대장이 시뻘겋게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시간마다 어느 때는 30분에 2시간마다 하루에 화장실 가서 앉으면 뭐 대변보다는 이렇게 변기가 시뻘겋게 이렇게 하혈을 하는 그런 증세가 계속 나타나는데 치유는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이제 일주일 입원하고 약 먹고 다시 이렇게 가서 계속 자기가 이제 의사가 나름대로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를 느끼는지 이렇게 가서 진료를 가면 짜증을 내요. 그러면 그만 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 입소문을 듣고 좀 장을 잘 본다는 뭐 서울이고 경기도 이론의 수도권에 좋은 병원을 한의원이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도 차도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한 지가 한 1년이 상당히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장 검사를 했던 그 병원이 처음 갔을 때 그 원장님께서 영국에 뭐 연구차 가셨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때 되면 그 원장님이 돌아오셨겠다. 뭐 장의 박사니까. 그래서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고 그 병원에 다시 찾아갔더니 그 원장이 만나서 말씀하기를 이 병원은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약을 먹고 살아야 되고 좀 심해지면 다시 입원해서 좀 가라앉으면 다시 태어나고 이거를 평생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 육신은 무너지는 건 뭐 순식간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참 건강하지만 제 이 옷 색깔이나 얼굴 색깔이나 피도 하혈을 많이 하니까 그 정도 됐고 너무 도저히 기력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창피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회사 다니까 넥타이 메고 이제 가서 누구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게 돌아서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고 막 대변이 막 쏟아집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이제 속옷도 벗어서 속옷은 버리고 그냥 그 바지만 입고 가면서 사람 만나면 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이제 그랬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교회에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고 어렸을 때나 뭐 친구 따라서 잠깐 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참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획 속에 아마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회사도 안 가고 집에 누워 있으니까 정말 앞이 너무 캄캄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항상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참 벽에를 많이 적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할까? 뭐 치유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자살을 할까?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는데 제 아내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둘째 형님이 계셨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것도 마귀의 틈을 타서 그런지 전에 시골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농약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또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죽으려면 용기도 필요한데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짐 싸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얼굴은 참 뽀얘지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식을 하려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오암죽이라는 걸 먹었는데 그 미숫가루 같은 거 그게 좀 이제 좀 딱딱했는데 그게 그걸 먹었는데 아파서 뭘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또 일주일 굶었는데, 그리고 나서 삼성병원이 그때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럼 삼성병원에 한번 가보자 마지막으로 예약을 하니까 12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전화했는데 상당히 좀 예약이 많이 밀려서 3월 15일경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약이 잡혀서 이제 그때까지 그럼 기도하고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2주 이제 금식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하나도 차도가 없이 옛날 장 헤어진 상태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의사 얘기가 오늘부터 금식 바로 입원시켜가지고 병실이 없으니까 응급실에 들어가서 입원 절차 밟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3일 되니까 이제 병실이 나서 병실로 올라왔는데 밥도 안 먹지요. 병원에서 할 일도 없는데 밥도 안 먹지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나 일독을 하자.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성경을 가져라고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을 읽고 쭉 읽으면서 이제 간간히 쉬는 동안에는 삼성병원엔 참 음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 이렇게 막 닭튀김도 나오고 삼계탕도 나오고. 근데 이게 굶으니까요. 정말 속된 말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니기로 꽂고 주렁주렁 매달고, 다른 사람은 5시에면 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나갑니다. 빌빌 돌아다니다가 막 이 환자들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갖다 이렇게 병원에 가면 한쪽에 내놓는 데 있어요. 참 창피한 얘기인데 막 도저히 못 참으니까 들어가서 닭고기를 막 끓였어. 그래서 그걸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물로 녹여가지고 먹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시간 되면 계속 성경을 읽고, 근데 그때도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저 성경 때문에 사나봐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는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마귀 역사를 하는지 이게 아주 송구스레 찔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책을 보면 이렇게 피곤할 때는 글씨가 이렇게 까맣게 좀 보이게. 그런 현상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무조건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약을 먼저 띄고 구약을 쭉 읽어 나가는데, 한 10분 읽으면 안 보이니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또 떠서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오늘은 웬일이지? 막 그 제가 다니던 이제 교회 그 집사님들 얼굴도 떠오르고 막 그 어떤 그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계속 읽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막 등에서 이렇게 시원한 얼음 냉수바람이 제 이렇게 내장 속을 훑어서 뒤로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때가 3월달 뭐 한 4월달이었었는데, 3월달이면 요즘 전부 다 이렇게 봄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추니까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었는데 그걸 덮고 자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동안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동안 벌써 거의 한 달 40일이 넘더라고요. 밥을 먹은 게 없으니까 화장실 갈 일이 없었는데,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는데 정말로 제가 그때까지는 담배도 폈어요. 그러니까 막 담배 꽁초만한 막 고름 이런 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회복이 시작해서 이제 2달 있다가 퇴원을 하고 평생 먹어도 된다는 약을 지금은 제가 다 끊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는 저는 놀할 수 없고, 그 전에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교회 떠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참 정말 간절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지금 한 거의 5, 6년 되는데 한 2-3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처음 제 초임자 때 몰랐을 때 친구들 따라서 어디 모임에 간다 그러니까 갔고, 그 후부터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를 노력하고 있는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삶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제 몸을 만져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실하고 능력 있으시고 미남이신 우리 안희환 목사님 만나 계신 것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